오늘은 아모스 12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아모스의 마지막 장인 9장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어떠십니까? 아모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아모스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잘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숫자인데요. 98355, 이 5가지 숫자를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98355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98355. 예, 숫자가 별로 어렵지 않죠.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 번째 9는 아모스서의 전체 장수를 의미해요. 9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두 번째 8은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8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그 8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3은요, 3장부터 6장까지 이제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데 설교의 형식을 가져요. 그래서 3편의 설교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3이라는 숫자를 써봤고요. 끝으로 나오는 5는 7장을 시작으로 이제 5가지 환상이 주어지고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5가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98355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조금 아모스의 전체적인 내용이 좀 머리에 좀 들어오시나요? 이 숫자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아모스서를 한번 읽어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좀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좀 드렸냐면, 하나님, 아모스 말씀을 다시 읽어가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눌 때보다 더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그 헤세드, 인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깊이 그리고 생생하게 경험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 안에서 새로워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무미건조하게 아무런 기대 없이 하나님을 찾고 향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사랑에 늘 벅차하며 감격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아모스 말씀을 나누며 마치게 될 텐데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향하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9장 1절에서 10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5번째 환상과 함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정말 집요한 추적자로 하나님은 등장하세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은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계략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두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심판과 회복이라는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보이시는 환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환상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앞서 소개된 4편의 환상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환상을 대하는 아모스의 그 행동을 우리가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그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흥미로운 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돼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보면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정말 강력한 심판을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에 아모스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심판이 내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아모스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긍정으로 반응하시는데요, 어떤 반응이었냐면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세 번째 환상에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아모스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환상에 어떠한 말로 반응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환상을 보면 더 이상 그 아모스의 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5번째 환상을 보면 이제는 아무런 소리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5가지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상이 거듭되는 가운데 아모스의 태도가 왜 이렇게 점점 소극적으로 변하는 것일까요? 마침내는 아무런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완악함 앞에서 아모스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에 대해 더 이상 아무 말도 어떤 행동도 할 수 없게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심판이 필요하다고 아모스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1절 말씀을 보면 아모스가 무엇을 봅니다. 무엇을 보냐면 제단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은 왜 제단 곁에 서 계실까요?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제단을 부수시기 위해서 제단 곁에 서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제단을 부수려고 하실까요? 박살내려고 하실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파괴하는 것은 제단이 아니라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성소를 파괴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앞에 장인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델, 길갈 그리고 브엘세바는 지명 이름인데요, 이 지명들은 당시 성소가 있었던 지역들이었습니다. 제단이 있는 성소로 하나님은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성소는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성소를 찾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이 악하다고 규정하는 모든 행동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성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의롭게 봐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성소를 방문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것이 바로 잘못인 것입니다. 특별히 아모스가 예언하던 이 시대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번영을 이루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번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 풍요로움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준 것이라고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이 번영은 주어지지 않을 것인데 지금 자신들은 번영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신학,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 제단을 파괴하십니다. 성소를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자비가 주어지는 그런 은혜의 처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스라엘의 탄원과 간구, 부르짖음과 애원을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제단 성소의 허물어짐은 단순하게 어떤 한 건물의 무너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완전하게 차단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끔찍한 심판은 물리적 요소들로 주어지는 그런 심판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끔찍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계속적으로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혹시나 무너진 성전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나오는 족족 하나님은 칼로 다 쳐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아무도 도망할 수 없게 될 거라고, 아무도 피할 수 없게 될 거라고, 다 죽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을 시작으로는 하나님이 이 심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하실지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는데요.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 스올, 즉 땅속 깊은 그 땅속 깊이 뚫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대 사람,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스올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도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잡아 올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까지 도망간다 해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서 끌어내릴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 땅속과 하늘, 즉 온 세상 어디로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도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데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숨은 이스라엘을 찾아내고 하나님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산과 바다라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 산, 바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4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됨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본래적인 의미로 번역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나의 눈을 그들 위에 두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 위에 있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위에 있는 눈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를 가든 함께 따라갈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 그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볼 것입니다. 혼하게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다보신 하나님의 행동이 어떤 것이냐면 화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결코 복을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집요한 추적에 대해서 한 세기 이후인 7세기 활동했던 예언자인 스바냐 또한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스바냐 1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등불을 찾아 두루 찾아다닐 것, 등불을 켜서 두루 찾아다닐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정말 한을 품어도 정말 단단하게 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로부터 받은 상처가 도대체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모질고 혹독한 심판을 결정하시고 내리셔야만 했을까요? 그것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근본이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열받아 하시면서 이렇게 분을 참지 못하고 노를 바라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쩌면 답이 없는 민족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들을 다시금 되돌리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회유의 방법을 사용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번번이 실패하십니다. 그런 실패가 계속적으로 쌓여져서 마침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범했던 죄는 정말로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죄악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 폭로하고 있는 대표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권력을 사용하여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짓밟는 행동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허상이 되어버리고 부당한 세를 거두고 무엇보다 그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신들을 위하는 그런 종교의식, 제사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화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이 보이는 모습들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화를 축적해 가기에 충분했던 거죠. 그 결과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러한 맹렬한 화가 그들에게 예비된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가혹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분이신가를 소개하는데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모스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아멘.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셔도 땅을 들었다 놨다 하실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모스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바닷물을 불어서 땅을 다 없애버리기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 그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요.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고 또 이와 같은 구원을 이방 민족들, 특별히 블레셋 족속과 시리아 족속에게도 행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을 시작하면서 조금 어색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8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죄지은 나라로 지명해서 주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이스라엘 위에 두겠다고 선포하신 거죠.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눈은 절대 보호하기 위해서, 감찰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함께 하시는 눈은 아닙니다. 철저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세하게 살피기 위해서 함께하는 눈입니다. 하나님은 그 재앙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라고, 그리고 땅 위에서 그들을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다음이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집은 남겨두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을 이야기하시다가 엉뚱하게 야곱의 집은 멸하지 않는 이 이야기가 조금 어색하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보면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데 그들을 향한 애끓는 사랑이 완전한 파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모스를 통해 희미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회복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소개되는데요.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너희들은 똑바로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체질에 대한 그런 묘사를 들려주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체질을 합니까? 곡식과 그런 이제 이물질들이 섞여 있을 때 곡식과 이물질을 가르기 위해서 우리는 체질합니다. 체질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곡식과 이물질을 같이 버리기 위해서 체질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이물질을 남기기 위해서 곡식을 버리는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의 만국을 이렇게 같이 모으시고 거기서 체질을 하시는데요, 누구만을 남기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만 남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아모스서를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분명 아모스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들의 죄악됨을 들추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거야, 이것이 아모스의 선포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패역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있었던 거죠.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나그네,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성심성의껏 돌봤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심판하는지 바로 그 대상을 한정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를 향합니까? 버젓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심판이 철저하게 주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 선고 앞에서도 선민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의를 저버리고 부정한 추와 저울을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고 갈취를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가득 차 있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의 착각 위로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아모스의 심판은 끝이 나고 11절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는 죄인을 추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죄인을 추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추적, 이 집요한 추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들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은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건져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모두를 다 찾아낼 거라고 말하고, 바다 밑에 숨으면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 있을 곳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이곳이 바로 회복의 장소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분명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심판이 살릴 것이라고 또한 아모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릴 수 있는 죄가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를 숨기기 위해 어디론가를 찾는 그런 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베델, 길갈, 그리고 부엘세바를 찾는다고 해서, 즉 교회를 찾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숨겨지거나 사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의지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늘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집요한 추적이 우리의 일상에서 긍정의 상황으로 마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지키며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춰진 그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추적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추적하시는 손길은 결코 심판받는 거리가 멀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마주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추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추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일이 없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날도 마찬가지인데요, 그저께가 있고 어제가 있었다고 해서 오늘도 있는 거야, 그러면 내일도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아모스 말씀을 통해 내일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모스가 예언을 선포하던 시대, 그때는 정말이지 태평성대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에 아모스의 이 예언은 그들의 마음에 경각심을 주기는커녕 헛소리로 들려졌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눈앞에 화려한 상하궁이 펼쳐져 있고요, 온갖 다채로운 음식들, 정말 다양한 제사가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적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모스의 예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완고함을, 완악함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칼로 그들의 생명을 찾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요,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여러분 동화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계속적으로 주어진 날이라고 해서 내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여나 잠이 들었고 잠이 깼을 때 내일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감사하며 오늘을 또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당연한 생각을 여러분, 어떤 한학자는 진화론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 우리는 철저하게 이 진화론적인 생각을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삶에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대상입니다. 내일이라는 이 날은 절대 오늘이라는 날의 편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시간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오직 오늘이라는 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철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구하십시오. 회개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십시오. 아모스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밀어내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애타하시며 갖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특별히 사랑을 보이시지만 그것이 심판의 형태로 함께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너무나도 무거운 그리고 과격한 그런 두려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심판 너머 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아모스를 통해 선보이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 마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주어질까요?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저는 어떤 심판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심판에 주목하기보다 그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해안이 우리와 함께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회복은 늘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똑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와도 함께하는 것을 우리와도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회복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회복을 약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담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에게 더욱더 가혹하고 철저한 심판을 허락하실 때 그 심판에 함몰되지 말고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죄가 발견되면 어디론가 숨지 마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참된 용서와 그런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한 가지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어떤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라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온전하게 약속으로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심판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온전하게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은혜와 그 복 아래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그 안에서 내리시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생애와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